시간이 정말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급격하게 많이 계속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 시대적 흐름이 있다면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특별하거나 혹은 새롭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일상 가운데 코로나가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하면 아주 놀라움 혹은 새로움 혹은 감당할 수 없음,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는 흔히 매스컴이나 나오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되는 일상으로 이미 전환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길거리에 걸어 다닐 때 마스크 안 쓰면 허전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상처럼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심리적 충격은 꽤 큽니다. 코로나가 사회적, 물리적 분리 때문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져오는 수많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년 전에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무엇보다 교회의 역할이 큽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역할이 큽니다라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때 그들을 온전히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고 돌리는데 이 믿음이 가장 크게 좌우한다. 일상처럼 바뀌어지긴 했지만 처음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 세계를 흔들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이 불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 지금도 잔재되어 있지만 지금은 일상적이라고 해서 그 불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이미 그 불신 또한 그냥 일반화되어 버린 거라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안정감이 없어져요. 동물이나 혹은 물건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사물적인 것에 대해서 불신을 느끼는 것은 그 잠깐뿐이지 그게 크지 않아요. 나 이 차 못 믿겠어. 그렇죠? 그래도 그건 크지 않아요. 바꾸거나 다른 걸 고치면 되니까. 근데 유독 사람은 사람에게 믿지 못하는 불신이 커지면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 조사의 결과 나왔는데 이 청년들, 이 젊은 층이 사망률이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자살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는 젊은 층은 줄었어요. 2년 전보다. 그런데 사망률이 올라간 것은 자살률이 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살률이 많이 올라간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 일상적으로 바뀌어졌음에도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특성을 보자면 빛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지만 빛은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을 숨길 수 있나요? 어둠이 덮을 수 있어요? 아니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숨기지 못하는 것이 빛의 특성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과 숨길 수 없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시작해요. 감출 수 없는 것. 막 대놓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품이 있어요. 아주 기품. 뭐 학식이 높거나 막 언변이 막 뭔가가 막 그냥 막 정말 그런 막 왕들처럼 귀족들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똑같은데 뭔지 모르는 기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빛의 역할. 그 맛을 내야 돼. 살맛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했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바뀌십니다. 이제 사역이 2년이 지나고 3년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1년. 1년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 1년 남짓한 장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오병이어가 어쩌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병이어는 감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5천 명뿐만 아니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은 추산하기를 2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5천 명이든 2만 명이든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드러내셨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음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메시아와는 다른 의미이겠지만 어쨌든 그 메시아 모든 자를 먹이신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다. 숫자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그 어떤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단지 히브리 청년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걱정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보내십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지금 해야 될 메시아는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살맛 나는 교회, 감출 수 없는 교회. 누가 만들까요?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주어라 해서 이 제자들이 떼어 줬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넓은 빈들에서 그 떡바구니, 고깃바구니를 들면서 그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생기는 12광줄이나 남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와, 우리 교회가 이제 회에 선교를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렇죠? 갔는데 이 음식 하는 준비하는 팀이 미스해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 못했어.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그 음식이 이렇게 막 풍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우는 뭐가 남아요? 담임 목사가 남고 교회가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야, 역시 우리 행복한 교회야. 역시 우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 능력 있어. 이렇게 여운이 남기 시작.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다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와, 역시.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시고.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아마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뭐야, 예수님, 지금 분위기 딱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는데, 좀만 더 좀 느리게 해주시지. 얼마나 좋았어요. 막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 마태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최고저잖아요. 근데 배를 태워서 보내버려요. 배 안에는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지라도 이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좋았는데 좀 더 느리게 해주시지. 교회 얼마나 잔치 분위기 좋은데. 근데 배를 태워서 보내버려. 뭐야, 갑자기 이 공허함은 뭐지? 이 썰렁함은 뭐지? 배 저쪽 편에는 지금 저긴 잔치인데 막 사람들이 아직도 막 수군거리면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너도 먹어봤어? 너도 먹어봤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거 먹어봤어? 가져가서 엄마 이게 그거야. 거기 있고 싶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을 뿐인데 그것도 그렇게 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것도 아닌 곳에 태풍이 이루어요. 성경에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바사니조 메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통이 아니라 마치 귀신에 들린 상태,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인간의 그 어떤 곳으로도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이 말은 실은 그 배 안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어부로 잔뼈가 굳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폭풍은 일상적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이 바사니조 메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물론 폭풍우 때문도 있긴 하지만 아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좀 뭔가 겹치지 않았을까요? 뭐야, 예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예수님 좋았는데,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떠나라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왔는데 결국 이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이 차고 몰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쯤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우와 그 고난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휘몰아치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기를 유령 혹은 귀신 혹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승사자가 아닌가라는 할 정도로의 마음에 불신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누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는 사인을 보내고 예수님은 오케이 와라 하고 베드로가 걷습니다. 걸어가던 중에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지죠. 옆에서 쳐오르는 파도를 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바닷속으로 잠겨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를 건져내어 배 위로 오르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사건의 중심의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도 베드로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베드로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 베드로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베드로이길 원한다. 말씀에서 보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마치 일상처럼 바뀌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과 충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일부 특정적인 부류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그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여유가 없는 분들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것.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폭풍우가 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 배 위에 있는 누구라든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믿음,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믿음은 참 놀라운 것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점이 있다라는 주안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태풍 앞에서 긍정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언가 있어,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 폭풍우가 잠기는 것, 내가 내 목숨을 구제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긍정적인 믿음에서 가능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만 나는 믿음, 감출 수 없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나니는 에고 에임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이름을 바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존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존재되어져. 이 앞에 있는 꽃을 보세요. 꽃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땅의 식물을 영양분을 받아 태양의 햇빛의 공기를 영양분을 받아 물의 공급을 받고 계속. 그런데 유독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전지전능하신 분.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 믿음 있는 자는 나처럼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절대적 능력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긍정적인 믿음을 발생한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걷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 어떤 폭풍우가 아닌 잔잔한 바다일지라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정인데 그 부정을 긍정으로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눈이 그분에게 향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걸 증명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베드로가 어때요? 걷습니다. 걸어버려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순간적으로 그 물이라는 그 액체가 고체로 바뀌었을까요? 혹은 베드로의 발에 뭔가 특수한 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예요. 전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 물 위를 걷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에게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긍정적인 믿음이었을 뿐이에요. 모든 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다에 잠기게 되었더라. 언제 잠겼죠? 그 시선을 폭풍으로 향하는 순간 잠깁니다. 그 순간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바다가 고체였던 게 그 바라보는 순간 액체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바다는 그때 계속 그 상태였어요. 뭐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의 시선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제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웠고 내일도 어려울 거예요. 너무 부정적입니까? 마치 우리 주변의 바다와 같이, 정말 그 바다와 같이 이 세계는 부정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예수님, 왜 이런 세계에, 왜 이런 세상에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셨습니까? 나는 불평을 하기보다 베드로처럼 말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부정적인 이 바다와 같은 이 상황에서 나도 걷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 없었던 믿음이 생겨서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무언가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앙의 그 기쁨을 경험하셨어요.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혹은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게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걸 허락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냥 단지 걸어가고 있을 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더 파도가 치고 더 바다가 요동을 쳐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뭐만 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만 보고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시선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다를 보기 시작하면 빠져가요.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짖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헬라어로 쾌리의 소매, 이거는 부정적 과거형. 이미 베드로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잠기기 이전에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부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신앙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죠. 믿음이 왜 긍정적, 부정적 이런 거 말을 하시나? 그럼 믿음은 믿는 거 아닌가? 여러분, 믿는다는 건 절대 긍정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긍정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이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요. 물 위를 걸으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더 놀라운 겁니까? 물 위를 걷는 게 더 놀라운 겁니까? 물 위를 걷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오병이어 기적 좋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배를 태워 우리를 보내셨을까? 왜 그랬어요? 그건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한 더 복을 주기 위함이야. 야, 이거였고. 어, 2000년 8월 31일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풍속이 58.3m, 초특급 태풍이었답니다. 그때 우리나라 피해 정도는 900억에 추산하고 가거도의 피해액은 82억에 달했답니다. 그 마을의 어선이 34척 중에 오직 하나, 3톤급인 해두호만이 무사한 상황이었어요. 그 해두호의 선장인 고흥산씨, 노년의 고흥산씨는 작은 배가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배가 없으면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선장으로 40년을 경험상 봤을 때 이 태풍에 부두에 그냥 배를 묶어두면 배가 다 파산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배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몰고 그 태풍으로 나갑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고 파도의 높이가 무려 15m에 달할 정도. 이 15m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시간이 약 30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 놀이기구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무슨 열차 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타보셨나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딱 안전벨트 차고 처음에 그 타는 플랫폼에서 떠나서 이렇게 착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있죠? 언덕이 착 올라가잖아요. 요때 이게 심리학적으로 다 계산된 거래요. 이게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죠. 처음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게 높이가 15m. 그리고 15m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때가 공포의 최절정이라고 해요. 15m 올라가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확 떨어집니다. 요게 공포의 최대래요. 이게 바로 그 고웅산 씨가 경험했던 그 6시간 동안 탔대요. 저는 보기보다 겁이 많아요. 그래서 놀이기구 잘 못 타요. 그거 타면 이제 한 번 타면 막 구역질도 나오고 그럴 정도니까 못 타요. 근데 6시간 탔대요. 놀이기구는 끼태봐야 1분을 안 넘습니다. 그 최고의 그 정상 왔다 갔다 하는 게 6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DNA, 우리 자체에 창조의 DNA가 있다는 것.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버젓이 따라가는 게 우리 DNA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 믿음 있는 사람들의 DNA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맞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또 다시 나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움츠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파도를 향해 나가야 돼요. 주님, 저도 이 파도를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주님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하나님 널 지키신 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널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올려드리시면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차에서 오는 길에도 우리 권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 의지할 게 없어. 그런데 그 권사님 말씀을 듣고 아까 저기 앉아서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너 아무것도 보지 마. 나만 봐. 나만 봐. 진짜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이 있을 때보다 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을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왜요?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물 위를 왜 걸어야 돼?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맛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진짜 놀라운 건 뭐예요? 주님 한 번 보는 거예요. 주님 한 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셨던 건 원래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우리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 모든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온 장면. 아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건 아닐까요? 이게 사역이야, 얘들아.
이게 사역이야. 그냥 나 하나 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걷는 그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목회야. 창훈아, 이게 목회야. 큰 교회 만드는 게 목회. 많은 성도들을 부흥시키는 게 목회가 아니라, 목회는 예수님 한 분 보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우리도 같이 걸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 보고 같이 걸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오직 주님 한 분만 보게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시대가 바다처럼 부정적인 물결로 가득 찰 때 그 빠져가는 그 영혼들을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에 36명씩 통계적으로 자살을 한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고로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병으로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손으로 끊는 것,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맛 나는,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적인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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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오직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배를 버려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배를 버려두고 걸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물 위를 걸으며 주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며 이 시대 가운데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맛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감출 수 없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와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악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부정적이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지 모릅니다. 화로 인하여, 절망으로 인하여, 분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이 약한 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조종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사오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고 치료하며 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물리치며 아버지 그 권계를 아버지 파괴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역을 온전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분명 여기 계시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살맛 나는 인생, 감출 수 없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